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계는 곧 믿음의 세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세계는 육을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이야기는 믿음의 세계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이야기는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원래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이니까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서 상상의 나래를 피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것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뜻밖에도 예술을 한다, 창작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을 만들어낼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와, 어떻게 저런 걸 다 만들었지? 와, 놀랍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야, 너 생각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상력이 어느 민족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상상력. 여러분 혹시 상상력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어렸을 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제가 교회에서 성악을 전공을 신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아, 목사님 원래 꿈이 성악이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품었던 꿈이 있습니다. 그 뭐였느냐 하면은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과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저 하나 딱 품었던 저의 소망이 있다면은, 제가 무엇을 이렇게 만드는 걸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나한테는 소질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전자공학을 공부해서 꼭 과학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때에 멀쩡하던 눈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요, 저 인생의 모든 방향이 다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생각도 못한 일들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게 갑자기 눈이 멀쩡하던 눈이요, 고2 때, 고2 말 때에 무슨 검사를 하다가 저 눈이 색약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아십니까? 색약이 뭔지? 예, 생명이 있고 색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적색 계통의 색깔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어떤 색깔들을 또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을 색약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검사할 때에 이런 책 조그마한 노트 보면 거기에 무슨 숫자가 적혀 있는데, 어떤 색깔을 섞어가 숫자를 적어놨는데 그 숫자가 그동안 잘 보이다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숫자지? 그게 저보고 색약이라 해서 그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과학자의 꿈을 접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나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뜻밖에도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는 줄 알았더니만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들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뜻밖에도 생각지도 못한 생각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 저도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취미를 가지고 있었건만은,
저는 어떤 일을 만약에 맡으면요, 제가 몸으로 이렇게 때우는 것보다 저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저 스타일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맡은 일이 저 몸으로 때울 때 1시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의 스타일은 그 1시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30분으로 줄여볼 수 있을까요? 그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그 이상하죠. 저는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탁월한 게 그런 기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요, 그 이상하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시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존재가 짐승하고 다르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창조력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가 멈춘 사람은 로봇이나 노예의 비슷한 모습밖에 안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 나의 대단한 파워는, 나라는 존재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IT 하는데 이 시대에 이제서야 그 가치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누가 빌 게이츠 같이, 누가 구글의 누구같이 상상을, 남들이 못하는 상상을 하는 인재들 찾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공부를 가르칠 때에 답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낸 답을 그대로 외워라, 그대로 외워,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이 사람은 이런 답을 냈지만 너는 어떤 답을 낼 수 있겠느냐? 이제까지 나온 답 말고 그 전에 없었던 어떤 답이 있다면 어떤 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믿음의 상상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이고 너희의 실질적인 삶의 의미는 바로 영적인 것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실험하고 애를 쓰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것이라고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영적 실험이 바로 너희들의 삶의 싸움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 내가 증오해야 될 사람, 내가 정말로 왼수같이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적을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머스마셋을 이렇게 잘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때로는 저하고도 부딪힐 때도 있지만 주로 엄마하고 아들들이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때마다 애들이요, 한 번씩 엄마를 대하는 모습이나 또는 엄마가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화가 나면은요, 막 적군을 대하듯 하는 모습이나, 무슨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막 분위기가 무슨 원수 보듯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한 번씩 있을만 하면 저희 아들들에게 뭐라고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승재야, 민재야, 너의 엄마는 원수가 아니다. 너의
우리에게 대상이 원수가 아니다. 저도 이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저 아내가, 남편이,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계속 저의 원수를 갖다가요, 뭐 북한인이 뭐 이게 아니라 저의 원수를 오히려 뜻밖에도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저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원수가 집안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솔직히 지금도 물어보세요. 원수 같은 인간 누구 있습니까? 대부분 그 리스트 목록 1호에 남편 내지는 아내 내지는 저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내지는 여러분의 왼수 리스트에 뜻밖에도 옆집 사람보다 집사람의 이름이 듭니다. 왜 것 같습니까? 왜 그들이 내 원수 목록에 1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딱 그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뜻밖에도 그들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다른 옆집 아줌마, 아저씨,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기대하는 그것이 큰 만큼 너에게는 실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네가 살아가면서 원수가 누구고 네가 마음을 써야 되고 사랑해야 될 그분이 누군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원수는 악한 사단 마귀이지만 네가 사랑하고 기대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네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그러니 돌아보세요. 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원수같이 느껴지나 라고 보면 대부분 내 마음 중심이요,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그 마음이요, 뜻밖에도 가족에게 가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이 큰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보통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야, 이제 저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겠지. 맞습니까? 야, 내가 이제 저 남편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여인이 되겠지. 조금만 살아보면 곧바로 현실을 깨닫지 않습니다. 남편도 사랑을 원하고, 아내도 사랑받기 원하고, 자식도 사랑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요, 뜻밖에도 이게 뭐지?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설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성경은 원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네가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사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너를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먼저 사랑해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좀 확실하게 여러분 심령 속에 진리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원수같이 삼아야 될 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단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가슴 깊이 새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지난 주 중에 금요 예배 때입니까? 가끔 나쁜 짓 한 인간들, 저 살인마, 저 못된 놈,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만약에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한다면은 저는요, 영적 싸움에서는 사단에게 졌다. 저는 그 살인마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그 인간은 죽어마땅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사람이 우리 원수가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나약해서 영적으로 무슨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두 얼굴을 가진 헐크와 같아요. 조금 전까지는 괜찮은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이다가 조금만 영적으로 무슨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스스로 아시는 것처럼
두 얼굴이 갑자기 모르던 얼굴이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짐승 같은 얼굴이, 악마 같은 얼굴이, 언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냐는 듯이요, 와, 막 분노의 모습, 뭐 악함이 그지없는 모습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말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살인자가 있다면 세상의 법은 그를 죽임으로 승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를 죽인다면 실패했다. 영의 세상에서는 졌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살인마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영의 세상에서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를 회개시켜야 돼. 그를 회개시켜야 돼.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가르쳐 주므로 당신의 이제까지 당신을 주장했던 악한 영이 당신을 이런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지은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원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답답한 것은요, 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악한 생각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놈은 나보다 힘이 셉니다. 그놈보다 더 힘이 센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됐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랬죠. 육신의 건강으로부터, 병듦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 말은요, 또다시 말하면 사랑 없는 삶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죄의 특징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전에, 특히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었을 때 하와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근데 얼핏 들으면 그냥 이런 식의 고백 같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은요,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막 오페라 부르듯이 뮤지컬 하듯이 아름다운 그대여 이렇게 사랑의 찬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게 죄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죄짓기 전에 그 인간은 뭐든지 보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 속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찬양의 대상이었던, 아주 나로 하여금 더욱 큰 기쁨을 주었던 그 아내 하와가 어느 순간에 죄짓고 나니까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랬나? 내가 언제 아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뭐 때문에 내 인생이 저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 세상에 조금 전까지는 막 사랑의 찬가를 불러 제끼던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오히려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기 삶에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간의 삶이 어땠을까? 저는 그 다음이 진짜 궁금합니다. 성경에 아마 시간만 많았다면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살았더라.
좀 뭔가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때도 사랑이 충만했을까요? 그때도 감탄이 충만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에 짐승과 같이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내 모습을 쳐다보다 보면은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사랑을 잃어버린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저도 지금도요, 무엇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느냐면 사랑이 없는 인생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일생에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쳐다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답답합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고요, 뭘 입어도 기분이 좋지 않고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을 때 진짜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한번 겪어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저는요, 얼마나 살아갈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6월 말에 호주로 한 달간 다녀오게 됩니다. 물론 가족 중에 아내도 있고 새 아들도 있지만 저의 마음을 뛰게 만들고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주를 갈 때도 비행기를 한참을 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데도 저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어떤 게 있다면 바로 내 사랑이 필요한 우리 정제가 가장 나를 뛰게 합니다. 물론 아내도 그렇겠죠. 근데 저희 아내보다 저희 정제는요, 저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 이제 올 날이 얼마 남았지요? 물어봐요, 저한테. 한 3주쯤 남았나? 4주 남았나? 그럼 우리 정제는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 한 주만 남았으면 좋겠어. 3주 너무 긴 것 같아. 그럽니다, 그 아들. 그 아들이 아빠 오기를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요, 가장 많이 저를 기다려주고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하죠?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기다려주고 내 사랑이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이 하나만 있어도요, 이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기다리고 내 사랑을 바라고 나로 말미암아 뭔가 기대를 하는 그 아이 하나가 있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벌을 받았는가라고 보니, 물론 육신적으로는 땅을 파야 너희가 먹고 살고, 땅은 너희에게 그저 먹을 것을 쑥쑥쑥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육은 힘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영은,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죄 짓고 나서 육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말은 거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첫 번째 대상인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을 피해버린 겁니다, 인간이. 그 다음에 마땅히 사랑해야 될 아내를 어떻게 하고 맙니까?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인류의 비극이 죄로 말미암아 육신에 먹고 살아가는 삶이 고달파진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 가사의 내용, 잘은 몰라도 90% 이상이 어떤 내용 같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불러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대중가요 중에 한번 불러보시면 주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있어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나이 먹으나 젊으나 어린아이들이나 10대나 왜 사랑 타령? 왜 사랑 타령?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뜻밖에도 그 잃어버린 것이요, 사랑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꼭 불나방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사랑을 만족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오직 나만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기를 평안하고 했죠. 평안.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평안, 이 말은 곧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 곧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평안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아련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시는데 그 만찬 식사 중간에 갑자기 대화와 수분을 딱 타오를 준비하시더니만 그 성모스마 같은 그 억센 사나이들의 그 샌들 신고 돌아다니던 그 먼지 투성이 발 있지 않습니까? 그 발을 하나씩 대야한테 물을 떠가지고 씻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아니라 너와 내가 상관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 발을 다 씻어주신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모아놓고 마지막 이 땅에 있을 때 가르쳐 주신 메시지, 마지막 그들에게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요, OECD 국가 가운데 아시죠? 뉴스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 자살률이 1위랍니다. 1위.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 이상하다. 옛날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스마트폰도 있고 게임도 엄청 많고 한데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왜 10대 아이들이 불평불만이 많은가? 그들은 어느 순간에 그들도 쾌락을 쫓기 시작하면서요, 게임이라는 쾌락, 돈이 주는 맛있는 거, 편한 거, 쾌락. 그래서 이제는 돈을 못 버는 부모는 부모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또 맨 마지막에 제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셔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지만 그 말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에 대한 사랑 없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잊어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주변에 또 다른 제자들이 아마 같이 듣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몇 번 물어보셨다고요? 3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심히 근심하다가 처음에는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랬다가 나중에 뭐라 말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평가는 누가 해야 합니까? 주님이 평가하십시오. 그러니 사랑의 주체는요, 나인 것 같지만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실질적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너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 사랑 많이 베풀다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구한테? 쟤한테 저 사랑 엄청 베풀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물어보시겠죠. 얘가 너한테 사랑 엄청 베풀었다는데 맞니?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저 인간 나한테 그런 많이 사랑 안 베풀었습니다. 나는 그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딱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볼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어렵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나는 많이 줬다는 사람 말이 맞을까요? 받은 사람들이 나 받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누구 말이 맞겠는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제발요. 저는 저 생각에는요, 많이 줬어야 하는 사람 말보다 저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 생각입니다. 받은 적 없는데요 하는 사람의 말을 주님이 더 들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이 없는 사랑, 그는 결코 사랑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랑의 주체가 나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사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그 실질적인 주체는 내가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오케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어렵다. 불가능이죠.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증거받았단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뭘 말했다고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꽤나 잘해줬는데 싶은 사람한테 한번 살짝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당신 사랑하는 거 맞죠? 당신 나중에 내 증인돼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리가지 할 때 오리 가진 것으로는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사랑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힘은 들지만 누가 오리가지 하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심리를 가지고 거듭달라고 속옷을 주고 한쪽 방 때리면 이쪽 방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와, 나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저런 사람 진짜 너무 고맙고 나를 이렇게 부모 형제보다 더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까지라도, 너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때 너의 사랑은 온전하여 질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예요. 이 서론이 지금까지 한 게 서론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본론 할까요? 시작을 더 가더라도 한 30분 이상 더 갈 수도 있는데
대답 없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의 사랑 이야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실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원수는 사단이고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어느 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때 귀신 들려, 아마 주님이 귀신 들려 눈물고 거머리 된 자를 누가 데리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한 덩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덩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겨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육적인 병을 낫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말했죠. 주님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은 실체는 뭐냐면은 너희의 실제적인 어떤 중요한 문제점은 너희의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먼저 일어났다. 너희가 육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잘 돌이켜봐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네가 육적으로 주변의 환경이 너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네가 영적으로 바로 쓰면 육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시 원위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사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뜻밖에도 덩어리 귀신을 쫓아냅니다. 완전히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뜻밖에도 두 가지로 그 반응이 갈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와, 놀라운 건세다, 능력이다 이랬는데 이 예수를 싫어하는 자들이 한다라는 말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바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다. 성경에서는 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 여호와, 엘사다이, 엘로힘. 그게 그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 이방 신에 대해서 바알이다 할 때는 이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불이라는 뜻은 사단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 사단에서 내가 주인이다. 바알세불.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산당에서, 이 귀신 섬기는 곳에서, 지옥에서 내가 주인이다. 그 존재를 갖다가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뜻밖에도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파리의 주다. 똥파리 새끼의 주인. 또 조금 더 격하게 말하면 이 똥주야 이렇게 말해요. 똥의 주인 되는 거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으니까 이 짓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귀신 중에 더러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네가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본론이 오늘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잘 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얼핏 들으면 이것이 육적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영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너희의 영이 강하지 못하면은 너보다 더 강한 악한 영이 너를 결박해가지고 너를 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 이 짓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네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 강한 놈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너의 모습이 꼭 힘센 강도가 네 집에 들어와가지고 니를 묶어놓고 세간을 다 도둑질해 가는 것과 같이 네 영혼을 꽉꽉 묶어놓고 꼼짝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너로 하여금 완전히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무엇을 해방하는 것?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 그러나 뭐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 주님이 지금 귀신 쫓았을 때 무엇에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합니까? 뭘 힘입어? 성령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구나.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심각한,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딴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방해하지 말았어야 돼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이런 율법학자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말을 할 때에는 지금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느냐면 그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내용을 가지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결국은 우리의 입술이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으로 어머 저 사람 바뀌었네, 변화됐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저 박집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우리 성전도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찬양 열심히 하고 반주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해서 어머나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해방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이등이나 해라.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막 했어요, 함부로. 근데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성령의 뜻을 쫓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함부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너의 그 말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에 잡혔고. 모르는 일 같으면 하나님의 일에는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데, 세상 이야기에서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을 함부로 했던 그것이요, 그에게 정죄함을 받게 했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 뜻밖에도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런 같은 자리에서 지금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네 입을 조심해라, 너희들의 입을 조심해라, 저 바리새인들이 내가 귀신을 내쫓았더니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저 말들을 어떻게 보면 주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났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끝이 나는 줄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아마 예수님이 먼저 귀신 내쫓은 그 귀신이었던 모양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론은 마태복음에서는 네 입에라, 네 말로 어룩감 받고 네 말로 정죄함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뜻밖에도 처음에 내쫓은 귀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그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왜 이런 주님이 내쫓아줬는데 왜 귀신이 다시 들어왔지? 뭘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걸 내버려 두셨을까요? 결국은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그들은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주고 귀신을 내쫓아줬지만은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요? 처음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악하여졌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졌지만은 그 은혜와 자비를 받지 못하는 자들, 기회를 조금 많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 그들의 형편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여집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된 동산교회 그냥 왔다 갔다 세상의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곳에 만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아마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라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읽는 시간, 일주일 동안 너무나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인생이 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는 그 사랑으로, 그 평안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것이 아무리 부족해도 세상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감탄이 늘 충만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셔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